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고난주간 이런 때 특별히 새벽기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은 또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특별히 또 금식도 많이들 하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늘 깜짝 우리 차인 데려오고 놀란 게 권사님 앉아있을 때 며느리가 서 있네요. 아마 역사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훗날 되게 많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어요. 나는 한 달 만에 찬양대에 섰다.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권유로 또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우리 김재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희건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슬퍼합니다. 그렇죠. 많은 울음을 보는데 가장 슬픈 울음이 죽음을 당했었을 때 우는 울음이죠. 그래서 어려서도 참 많이 보았어요. 곡하는 장면들. 더군다나 저희 어려서는 장례를 3일 동안 집에서 치르잖아요. 집에다 이렇게 차양 탁 쳐놓고 마당에다가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식구들은 다 곡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아들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딸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주 그냥 다릅니다. 아들하고 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자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안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작은 이익에도 왔다 갔다 해요. 조그마한 유익과 불편과 쾌락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죽음이 안 무섭다고요. 그건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속이는 가장 이상한 소리죠. 그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누구도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놓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 쓰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잘 챙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마음을 평안히 갖는 게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들 왜 죽음을 늦춰보고자 또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과 유혹에 속아서 먹었어요. 당연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 말씀대로 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딱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러 죽음들을 지켜보는데요. 질병으로 죽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은 그래도 그나마 고통이 좀 덜해요. 그런데 뭘 보느냐?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고 죽어가야 돼요.
이게 폐암은요, 그것도 알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폐암 앓는 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몰핀을 놔주어도, 마약을 놔주어도요, 뼈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안 듣더라. 한 일주일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하기를 원합니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은 누나였는데요. 동네 누나죠. 중학교 교복을 찾으러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 난 지점이 이 귀신이 많이 역사를 해요. 도로에 갑자기 뭐 개가 뛰어들었다든가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게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환상을 보는 거죠. 엉뚱한 보는 거죠. 귀신이 그 자리에 장난을 해요.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개 잡는 자리예요. 그 다리 밑에서 예전에 꼭 거기서 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운전자도 뭐가 튀어들어왔다는, 그래서 피하다가 핸들을 꺾었는데 앞에가 이제 한쪽으로 잘 가고 있는 이제 이 누나를 쳐버린 거예요. 뭐 트럭이 쳤으니 오지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근데 이제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릴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 다리를 붙잡고 만지작거리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다리 같은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트럭이 쳤으니까 얼마나 퍼렇게 멍이 들어 있잖아요.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옆에서 이렇게. 근데요,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근데 안 살아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이라니까. 이 사람이 사람만 날 수 있다면 정말 다른 무엇도 아낌이 없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러는데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인식도 없었어요.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냥 부끄러울 뿐이었고, 단지 그냥 원망스러울 뿐이었고,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다시는 이러한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 완전하며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선물하겠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데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41장 14절에 벌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49편 12절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 벌레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죽어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참된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을 내 걸어놓고, 그죠? 제가 이렇게요, 역사를 공부하면 다 불교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통일시대 때 전달된 불교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뭐 소승 불교는 뭐고 대승 불교는 뭐고 공부를 합니다. 내용을 쫙 봅니다. 보면서요,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하냐? 내가 못하면은 99.99%는 못한다. 근데 내가 못하면은 100% 못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18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그럼 6시간에 먹고 자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14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런 내가 못하겠는데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참 어린 마음에 30대지만 어리지도 않지만 예수 믿고 나서요,
딱 이렇게 인자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승려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논리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마음속에서 당신의 실체,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의 실체를 내가 알게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3분도 안 됐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정세 그랬어요. 이 정도 말에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수준 가지고 어찌 당신을 구원하겠습니까? 해탈을 어찌 이루겠습니까? 가망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속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불교를 조금은 압니다. 안 됩디다. 예수 믿고 이 생명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좀 악하다는 생각이 들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집이 평생을 속아왔거든요. 아버지 인생 평생 속았고 어머니 인생도 쭉 속아오셨고, 아버지는 그 길로 지옥 가셨거든요. 그냥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안 날 리가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참 부모라면은 그렇게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네가 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네가 못했으니까 너는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나라.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면은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형편을 했든지 간에 일단 살려놓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금요일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토요일 오후 6시 되면 토요일도 끝납니다. 안식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의 첫날이 시작합니다.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동이특일을 기다립니다. 일찍 가서 향품을 사옵니다. 자고 있는 사람 두들겨 깨웠겠죠? 안식일이 끝나면 가서 향품을 구입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두들겨 깨워가지고 향품을 사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 뜰 때까지. 그리고 나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그 주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이죠.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모른 거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요일을,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모이고.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들도 다 같이 모이는 날이고, 일요일은 예수 믿는 자들만 모이는 날이고. 이게 한 1세기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안식일을 버리고 이제 일요일로 전환이 되게 돼요. 왜? 회당 출입이 금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빼놓고 이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사실하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있는 우리 후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하고 그 부활의 소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끌고 가셨습니다. 내가 교회 간 거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어떤 뭐 생각을 해서 한 건 안 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한 8개월을 다녔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불러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죽으면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예. 아니 그 기도를 한 8시, 9시경 된 것 같아요. 일요일날 저녁에. 그러고 집에 왔거든요. 그럼 아무튼 일요일 그냥 잠을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 그 짧은 기도 안에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대신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더럽고 악한 어두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말씀 중에. 그러고는 이제 그 죄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떠들쳐 봤거든요. 뭔 죄가 있는가 하고 떠들쳐 보니까 오매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참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나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어요. 세상은 굽어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줄 알았어요. 세상은 게으르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착실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서 아이고 저 인생 봐라 나이 쳐들어가지고 저게 뭐냐.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른들을 볼 때 뭐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딱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요 죄를 한번 들춰봤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막내가 막무게 다니고 불량스럽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정직하더라. 저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사랑하셨구나. 도대체 그건 뭘까? 아니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그것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가에서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바위를 두들겨 패잖아요. 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뭡니까? 40년 동안 보고 들었고 자기 부모들이 죄로 죽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그러고 또 그 후대가 또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원망과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지람하거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뭘 주라?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그게 안 되죠. 피조물은 그걸 모르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죄인을 어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참. 자, 그래서 그제야 내가 이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는 내가 지은 죄야.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죄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죠?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그게 내 죄라네. 그건 내가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죄 안 지었거든. 난 선악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악과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선악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예배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라.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라. 주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창조주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는데 그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왜 거기다 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거기다 뒀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무식한 질문을 꽤나 유식한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무식한 겁니다. 그것은. 왜 세상 무식한 겁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보호해놓고 그거 하나로 안전하게 딱 막아놓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속았어. 그래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 교만과 탐심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어요. 결국은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먹어보니까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은 애들은 그러니 그래. 선악과면 사과를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릴 때 항상 빨갛게 그려놔서 그런가 봐.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본 적이 우리는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한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네,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하나님 부르면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즉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없으면은요. 자, 애들은 그런 거 아직 잘 인식을 못할 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벌게 벗겨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옷을 귀찮아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여자가 준 선악과는 먹었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다. 하나님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아니, 이건 우리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는데?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가 따먹어놓고 먹지 말라는 거 지가 먹어놓고 꼭 남 탓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삽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너는 학원 몇 개 다니니? 2개 다녀요. 학교 끝나고 어떻게 학원을 2개씩 나가니? 저는 적게 다니는 거예요. 4개씩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학교 끝나고 여러분 안 지칩니까? 학교 끝나면은 땡 한가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책가방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던져놓고 나가서 뛰놀아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동체 6학년 애들 있잖아요. 학교 끝나자마자 남자애들 우르르 몰려오는 곳이 있어요. 풋살장에 와가지고 저들끼리 학원 갈 때까지 신나게 공을 차다가, 전에는 그래도 가더니 요즘은 안 가요. 이제 몇 놈은 가서 학원 가면은 남이 놀고 있어요. 이놈들 오면 이놈들 갔다 오래요. 그냥 계속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실력도 많이 늘고요. 이렇게 세지고 그랬어요. 걔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진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 너희들처럼 살아야 돼. 학원도 띵가 먹어라. 그래가 너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보다 좀 나으니까 열심히 들어. 학원에서 드려야지. 어떻게? 어떤 애들은 8시에 가요. 지금 가면 몇 시에 끝나냐? 10시 정도에 끝나죠. 잠은 언제? 11시에. 잠은 언제 자냐? 중학생은 이해가 돼. 초등학생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는 10시만 돼도 졸려서 눈꺼풀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목요일 날 이제 사모가 이제 순천역에 온다고 태우러 오래잖아요. 마음 같아서 택시 타고 오라고 시켰는데 이제 안 자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냥 옆으로 떨었다 뒤로 떨었다 앞으로 떨었다 11시 그때까지 10시 20분에 출발하려고, 집에서 출발하려고 그때까지 버티느라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텼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10시 20분에 이제 차를 끌고 나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차가 10분이나 연착이 됐어. 도착했더니 또 안 나오네. 화장실을 결차해서 보고 나오지 왜 여기에 나서 화장실을 보고 있냐. 거기 지금 그 차선에 전부 다 차들 쫙 대고 있더만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나는 늦게 갔으니까 밖에 됐을 거 아닙니까? 안에 차가 못 나가고 있어, 나 때문에. 나도 자리를 비켜줄 수가 없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사정이 있다는데 할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10시만 되면 졸리는데,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얘네들이 10시가 넘어서 집에를 오니, 어떤 애들이 놀다가 집에 달려가요. 왜? 밥 먹어야죠. 왜? 밥 먹고 나서 학원 가야 되는데. 정말 왜 이렇게 학원을 다닙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힘들겠죠.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에 죄인인 사람이 뭐예요? 꼽사리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고 귀신들을 가둬서 영원토록 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종된 자들, 죄인들도 함께 가게 되는 겹방살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은 불신자의 겹방,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학생들 아직 잘 안 느껴질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신자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 부활해요, 안 해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부활한 몸이 우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몸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뭐하니라?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먹을 게 있느냐 가져와라 먹자. 여러분 천국에서도 먹는 잔치는 그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참 다행이죠. 요즘 옥수수를 열심히 신고 있잖아요. 열심히 먹어보려고 맛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서 나를 만져봐라. 나는 몸과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살린, 어떤 지옥이요? 몸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갈 그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린 자를 뭐하기 위해서요? 다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으며 타락이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질고가 없고 고난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낙원으로, 복낙원으로 회복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은 죄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 떨어진 영혼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 예시로, 그 모델로,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요?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1번으로 보여준 증거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죠? 성공하려고. 왜 따랐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왜 따랐어요? 원하는 걸 채우려고 따랐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 문제를 보지. 문제 해결을 보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설득하는 게 아니야. 필요를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과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인생을 살다가 죽는 날 이 땅을 따라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냈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 그 아이는 생명을 보지 않아. 그 사람은 영혼을 보지 않아. 영혼은 부활을 보지 않아. 그 문제 해결을 봐.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겠니?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서 사도행전을 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말했지. 당신들이 이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 고난에, 사고에, 가문의 대물림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말한 얘기 단 한 줄도 없어. 그런 구절을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 오직 하나를 선포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만 말하는 거야. 그것만 말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바르게 교회를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 해결을 증거로 삼아.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건 믿은 게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 사실, 아침 9시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았던 그 우상의 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경건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이 아닌 타락한 그 삶, 제가 떠들쳐보고 덮었던 그 삶, 도저히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덮었어요. 그 죄악들, 그 모든 죄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근거,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굳건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에 설 때 제자들이 그걸 몰랐거든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의 자의정 우의정,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해방된 독립된 왕국이었거든요. 나중에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도 몰랐어요. 기다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메시아란, 예수님한테 40일 때 마지막 한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히 이 땅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돼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데 알지를 못했어요. 언제 합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망으로 죽은 모든 사람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훼손된 에덴 동산을 치유해서 완전하게 하신 복락원 곧 천국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거기에 작정하신 자를, 구원주를 작정한 자를 두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거로 보이셨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서 예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예비된 선택된 자녀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에 설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들어섰을 때 당국자들이 그들을 협박합니다. 당국자들이 그들을 가둡니다. 때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과 증거가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목적입니다. 부활절을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니까 뭐 부활절 헌금하라고 그러더라, 성탄절 헌금하라고 그러더라, 그런 것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면 이 날을 뭐로요? 매듭으로 삼아서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싸우는 싸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굳건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출세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입했다는 사실을 알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모든 동기와 탐심과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일꾼으로 제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교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의 섬으로 그 믿음의 능력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을 합니다.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과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 주인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소망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 산업 하나님의 산업이 될 겁니다. 그 학업 하나님의 학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 회복된 복락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니시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안색이 다른 이들보다 안 좋으면은 내가 징계를 받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만일 10일 동안 시험했는데 우리가 과연 안색이 안 좋아지거든, 영양실조로 보이거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어진 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라니까요. 잡혀간 포로예요. 그 포로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왜 합니까? 이 소망과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섬으로 절하지 아니한 자는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라는 그 왕의 명령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만든 세상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왕이여 그리 알아라. 물론 아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왕이 들을 때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열받으면 당장에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앞에 하나 더 집어넣겠죠. 첫 자를 집어넣었겠죠. 그렇죠. 그냥 집어넣으라 그랬겠어요. 고상하게 쳐넣으라 그랬겠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러 간 군사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명은 오는데 4명이 걸어다니죠. 한 명은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키기로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천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천사인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38절부터 40절입니까?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다니엘이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사가의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 이방인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무엇에서 능력입니까? 그 부활에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고난과 수고하고 묵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데도 어떻게 갑니까? 자기에게 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가나로 빌립보 3장 1절에서 14절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포로 4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이 이 연약한 작은 제자들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사악해 보인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 있다면 이 세상이 바벨론 왕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부활의 소망의 능력 앞에 반드시 작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얻었던 그 증거를 세 친구가 얻었던 그 증거를 초대교회가 얻었던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이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전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의 범죄로 훼손되어진 에덴을 회복하여 영원하며 완전하며 안전하며 풍성하며 사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약속대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들 증거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 부활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10년 가운데 천국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 가심으로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이기고 제국을 이겨내었던 그 믿음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